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군대다. 내가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또 7장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지라. 또 12장 17절에도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들을 하나님이 내가 노예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군대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군대처럼 행군 지키시고 군대처럼 진을 치게 하고 또 군대처럼 군인처럼 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법궤가 앞장서면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후손들 그 다음에 각 지파대로 마치 그 걸어가는 그 행렬이 마치 군인이 행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을 지어서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도 그냥 친 것이 아니고 가운데 법궤를 두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아주 규모 있게 반듯하게 진을 치고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조직적인 것을 좋아하시는가? 군대를 좋아하시는가? 아니 걸어갈 때 좀 재미있게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와 함께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군대처럼 아주 경직되게 열을 지어서 줄을 맞춰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싸워서 승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군대로 훈련시키시고 군대처럼 살게 하시고 그리고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십자가 군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교인이 아닙니다. 신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싸우는 것이다. 군병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는 바로 십자가 군병들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훈련소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이나 종교인이나 신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십자가 군병으로 훈련시키는 곳, 강력한 군병으로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래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인입니다. 교회 가봤더니 교인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곧 군대다. 그래서 교회를 군대식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구세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직분을 전부 교회 군대식으로 계급장을 달게 하고, 그리고 군인처럼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구세군 교회입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입영 통지서를 받잖아요. 그럼 훈련을 받습니다. 가서 사격 훈련, 각계 전투 훈련, 또 수류탄 던지는 훈련, 정신 교육, 또 화생방 훈련, 또 행군 훈련, 네, 이렇게 한 5주간을 받으면 어엿한 군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혹독할수록 실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대충 받으면, 훈련을 안 받으면 실전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를 들어서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기회가 된다면 당신은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네, 그런 아주 조용한 교회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훈련이 센 교회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95% 교인들은 그거야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를 위해주는 평안한 교회, 네, 그런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 본질을 모르고 한 말씀들입니다. 이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겠다. 종교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언제 보니까 종교 생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하면 다 불교, 힌두교, 유교, 이게 다 종교잖아요. 기독교, 종교.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 네, 그래서 신앙 생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종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불교, 기독교 할 때 종교라고 그러지, 우리는 기독교를 절대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굳이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강자, 헌신된 제자, 십자가 군병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받아서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근데 우리는 이 추운 날에 저 부천까지 가라. 그래도 추워서요. 저 계산동까지만 가라. 그래도 어떻게 걸어가요, 거기까지. 이 추운 겨울에. 하지만 성경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서 거기서 세례를 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래서 교회는 적당히 신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적당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길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강자, 십자가 군병,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뜻은 원수의 대문, 사탄의 대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원수의 대문을 취할 것이다. 원수를 박살낼 것이다. 원수를 이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처음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예루살렘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차근차근 이방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강하다고 막 폭력을 쓰고 막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부드럽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이 감히 공격을 안 하는, 이래서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다.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어서 악한 마귀 사단이 감히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강력한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 군병은요, 주적이 분명히 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가 십자가 군병을 길러내는 훈련소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군병은 주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주적이 뭔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먼저 우리의 주적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 사실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통치자들은요, 항상 진짜 교회를 미워하고 예배를 못 보게 했어요. 근데 가짜 교회는 통치자들이 사랑했습니다. 가짜 교회가 뭐예요? 타락한 교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교회들은요, 항상 통치자들이 좋아했어요. 진짜 교회들은 다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보니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진짜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밖에 나와 있는 가짜 교회들은, 개토릭이나 이런 그 타락한 교회들은 통치자들이 사랑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예배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갑바도기아 굴에 숨고 땅속에 숨고,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예배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간은 예배가 완전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예배 보는 건 금지가 됐어요. 다만 방송을 위해서 20명을 허락했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에서 뭐 수백 명, 수십 명이 뭐 미사 드리고 뭐 사례서품해도 괜찮아요. 거기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또 불교에서도 종무식 뭐 또 이런 거 하면서 수백 명이 모여서 다 사진을 찍혔어요. 거기서도 아무리 신고해도 거기 군수가 참여를 하고 시장이 참여를 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확진자가 없어도 예배드리면 전부 교회는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뭐 예식장은 50명씩 층층이 들어가도, 또 관공서는 칸막이하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서 일을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괜찮고, 교회만 안 됩니다. 교회는 그 큰 예배당에 20명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어섰어요. 지난 주간에 계속 일어서가지고, 그래서 예자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예배의 자유를 위한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큰 교회들 목사님들은 그냥 조용히 있었고요.
각 지역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또 서울 인천에서 다 모여가지고서 대항을 했습니다. 우리는 봐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예배 다 마스크 쓰고 앞만 보고 있는데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었는데, 물론 있었어요. 그건 전부 다 이단들이고 신천지고 열방센터고 기도원들이고 또 지하 교회에 있는 어떤 그 이름도 없는 교단도 없는 교회들이고. 근데 정상적인 교회에서 확진자가 있으면 한번 대봐라. 되면 우리가 예배 안 드리겠다. 못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 확진자가 생긴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좀 이상한 부흥을 한다거나 그런 데는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물론 좀 태극기 부대 이런 데서는, 태극기 부대는 한기총인데요. 한기총은 우리나라 2%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볼 수 없어. 정치 집단이죠. 거기는. 물론 거기는 여러분의 적이다. 한기총은 여러분들의 적이지만 그 한기총 안에 BTJ 열방센터 또 큰 믿음의 변승호 목사 이단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거기 없어요. 그래서 이 BTJ 열방센터 대표 최바울 목사하고 또 누군가요? 한기총 회장 지냈던 정광훈 목사가 친구예요.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변승호 목사 큰 믿음 교회 이단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기독교 탈을 쓴 이단 집단이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는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는 절대로 정권과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가서 따랐어요. 그런데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가 다 똑같다고.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원들 중에 믿는 자가 더러더러 좀 많이 계셨어요. 우리 부평도 마찬가지고.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봐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확진자가 있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천주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은데 왜 교회만 안 되냐, 왜 교회만 막느냐, 왜 전부 다 되는데. 물론 그 자영업자 가운데서 다 닫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막느냐. 만약에 지금 이러면 이제 당신들의 호의적인 우리 기독교 거의 95% 된 기독교인들도 전부 이제 적이 될 것이다. 다 적이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항거할 것이다. 우리 예배 드릴 것이다. 그리고 24일 다음 주부터는 전체 교회가 다 예배 드리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 잡아가라. 우리는 다 예배 드릴 것이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를 만났습니다. 우리 총회장이. 그래서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그런데 정부에서 허락을 하나요?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는데, 대깨문 대가리가 털어도 대가리 깨려도 문제인 골수들은 절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항거했습니다. 우리를 왜 적으로 돌릴 것이냐? 안 된다.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예배밖에 없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는다면 우리는 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 말을 듣고 10%를 물론 다음 주부터입니다. 제가 정보를 미리 얻어가지고 오늘부터인 줄 알았는데 저녁에 뉴스 보니까 다음 주부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얻어낸 게 바로 10%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천석이 들어올 수가 있어. 다 하면 의자를 많이 뺐기 때문에 천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00명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것인데 이게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정부가 예배 드리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피나는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반대하는 자, 우리의 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12절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우리의 주적이에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오고 있나요? 가면 쓰고 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악한 영이 한 3가지로 세분될 수 있어요.
번째가 사탄으로 불려집니다. 사탄은 항상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악령 중에 우두머리.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하늘의 용이었던 그 무시무시한 악령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 또는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 뜻은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 이래서 사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네, 이런 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좀 큰 일을 해요. 주로 어떤 세력, 또 어떤 사상, 어떤 나라를 이제 움직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목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과 마귀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의 원어로 다이몬인데 항상 복수해요. 귀신은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이 귀신은 마귀 하수인들로서 아주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각을 심어주고 병을 심어주고 넘어지게 하고 재난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귀신이 하는 것들인데 굉장히 교활하고 그리고 간사하고, 이래서 귀신이 막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이 마귀는 교활하기 짝이 없어요.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신천지 속에 숨어 있고 이슬람 속에 녹아 있고 동성애 속에 들어가 있고, 어제 신문 보니까 호주에서 한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성을 알려주지 않는데요. 성은 네가 살아서 네가 결정해라. 세상에, 이거 이제 세상 다 끝났어요. 아니, 성을 지가 결정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숨어 있고, 이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적을 잘 몰라요. 시험 들면 내가 시험 들었구나, 여기 마귀의 시험이로구나,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나요? 당신 때문이야, 뭐 집사님 때문이야, 뭐 장로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그리고 주적이 누군지 몰라요. 역사하는 마귀를 모르고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적이 지금도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숨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습니다. 모든 사상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역사하고 있는데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 영이 맑아지면서 사단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적하는, 정말로 우리가 적을 바로 알 수 있는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 군병은요,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무장을. 군인의 힘은요, 무장에 있습니다. 이날 2차 세계대전 초에 독일군은 준비를 잘했어요. 독일군들은 기관총을 준비하고 또 중항 무기 탱크로 무장하고 강력한 대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무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폴란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아주 멋진 제복을 입고 또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아주 다리미로 달린 그 바지를 입고 광이 번쩍번쩍 나는 군화를 신고 그리고 긴 칼을 차고 또 백마를 타고 그리고 왕궁을 돌면서 왕궁을 지키는, 이렇게 군대를 운영을 했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군인이 백마를 타고 제복을 입고 깃털 달리는 모자를 딱 쓰고 칼을 차고 이렇게 있는 군인 보니까 얼마나 늠름합니까?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힘 한 번 못 쓰고 순식간에 폴란드는 독일에게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중무장한 독일군에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요. 그런데 총은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가소롭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군인이 있습니다. 진짜 군인은 완전 무장을 합니다.
눈대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군기가 살아 있고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무장해야 되나요? 성경이 말하기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이 뜻이 뭘까요?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머리가 무장이 안 된 것입니다. 머리 맞으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너 언제 구원받았어입니다. 대답 못하면 마귀의 희생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하고, 두 번째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우리는 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고 그래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내 의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흉배를 딱 붙이게 되면 아무리 불화살이 날라와도 예리한 칼이 내 배를 찌르더라도 우리 가슴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흉배가 없으면 심장을 찔리면 치명적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됩니다. 불화살이 날라오면 방패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굳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강력한 믿음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서 이번에 이 환난 중에 누가 흔들렸나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흔들렸어요. 방패가 없는 성도는 전부 흔들려서 겁나서 도망가고 또 누구 말 때문에 누구 말 듣고 또 흔들리고. 여러분, 이번 환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문제였어요. 교인들 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목사님, 아니 이런 판국에 뭔 예배입니까? 좀 쉬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광신적입니까? 왜 세상에 얼마나 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때문에 욕 먹습니다.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게 그 말 누가 한지 아세요?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교회 가서? 내가 죽을 일이 뭐가 있어? 이 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답답한 교인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방패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방패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이거 공격용 무기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셨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 모르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바로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으로 세상 무슨 사상이나 세상 어떤 교리로 묶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든든히 묶어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을 신었으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장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무장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그럴 때 아무리 사단의 불화살이 날라오더라도 칼이 날라오더라도 우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단히 무장하고,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군병은 이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초대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 천국에 가서 쉴 때 생명나무 열매는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나요? 이기는 그에게는. 교인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세례 받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받나요? 직분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습니다. 십자가 군병이 돼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은 예배 보지 말라고, 세상은 좀 쉬라고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지는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망의 해가 뭐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 지옥 가지 않느냐? 누가 안 가나요? 그냥 뭐 직분자가 안 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면 큰일 납니다. 집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가나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 권사, 목사가 천국 가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요? 완전 무장을 하시고 훈련받고 강한 자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강하지 않고는 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강력한 찬양, 마귀진을 흔들어야 됩니다. 이 찬양이 바로 마귀진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찬양,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정말 강렬한 찬양이 있어야 악한 마귀 사단의 진이 흔들립니다. 전쟁을 하면 먼저 폭격기가 출동을 해요. 가서 적진을 맹폭을 합니다. 폭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군이 가서 점령을 하는 게 바로 이 전쟁의 바로 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바로 폭격이었어요. 북한은 그때 폭격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군의 도움받아서 이제 우리는 제트기가 공군 그 폭격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전을 칩니다. 이제 먼저 가서 보니까 북한군이 어떤 하얀 건물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숨어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군이 우리가 오기를. 그래서 이제 무전으로 지금 북한군이 저 하얀 건물 그 땅 속에 수천 명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무전을 치면 그러면 이제 폭격기가 수백 대가 뜹니다. 폭격을 하러 수십 대가 뜨는 거예요. 폭탄을 무지무지하게 싣고 갑니다. 근데 그 하얀 건물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중간에서 그 무전을 가로채 가지고 해독을 하고, 그래서 이미 북한에서 미리 알고 가서 검은치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해봐도 안 되고 소련 말로 해도 안 되고 뭐 다 알아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폭격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미리미리 캐치하니까.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장군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우리 부대에 제주도 출신 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전을 맡기면 됩니다. 그래? 제주도 말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서 무전병을 시켰어요. 서로. 그랬더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북한에서. 그래가지고서 다 폭격을 하고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맹폭을 해야 돼요. 그냥 폭격을 우리가 총을 쏘더라도 한 사람이 쏘면 구멍 몇 개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1000명이 한 군데 쏘면 완전히 벌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력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찬양, 그 다음에 강력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해야 되겠다. 물론 혼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는 목장 예배가 없는데요. 대신에 수요일 날 11시에 오세요. 지난주 수요일 11시에 참 많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 날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부터는 목장 예배 대신에 이제 수요일 11시에 다 오셔서 목장 예배 대신 오세요.
끝난 다음에 뭐 소모임 갖지 마시고 그래도 목장 식구가 있으니까 서로 인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면 우리가 목장 예배를 대신할 수가 있고, 매 수요일마다 목장 연합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교인 다 나와서, 그리고 주일날 못 나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남편들이, 자녀들이 또 회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못 나오는 분들은 수요일날 나오시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손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준 것처럼,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탄이 아무리 맹폭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강력한 찬양과 강력한 중보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시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약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제 여러분 발 아래 여러분들이 발로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찬양과 기도로 발로 밟아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무장한 군병이다. 나는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그리고 힘차게 나가서 악한 마귀의 사단 세력을 물리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뱀과 전갈이 뭘까요? 사단 세력입니다. 발로 밟아버리세요. 이제 우린 십자가 군병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은 뭐 그냥 괜찮아요, 뭐 좋아요, 이 군병이 아니에요. 군병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발로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강력히 대항해서 절대로 실패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강력한 군병으로 이 시간 거듭나서 사단의 그 공격에, 불화살에, 그 칼날에 완전 무장을 해서 성령의 검으로 다 물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발로 밟아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강력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들이 오니 이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이제 승리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사대의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내일부터 우리 교회들은 10% 이상을 10%씩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개방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 100명 참석할 수가 있고 더우면 또 영상으로 아래 예배당에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어느 예배 오시더라도 이제 자유롭게 예배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방역을 더 철저하게 시간마다 소독을 하고 환기하고 또 거리뛰기를 잘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한 마음. 지난주까지는 예배 보다가 이제 신고 들어오면 일로 피해서 숨었잖아요. 우리가 몇 번 숨기도 하고. 왜냐하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괜히 그 공무원들하고 다툴 필요가 얼마나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또 우리가 괜히 부딪힐 필요도 없고 그 예배 보다가 많이 숨기도 했는데 그리고 문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그럴 염려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마다 이제 수요 예배도 아까 강조한 것처럼 수요 일부 예배, 이제 일부 예배는 전체 교인이 다 나오도록 주일 낮 예배나 다름없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주일 낮 예배 이상으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제 대충하지 않고 심려를 기울여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가정 성경 공부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예정자들은 의무입니다. 앞으로 시험이 몇 번 시험이 있고 교육도 몇 번 있을 텐데 시험을 면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은 시험을 5번 정도를 볼 건데요. 다 패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또 노예 시험도 있는데 요즘에 장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게 우리 교단은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한 교회에서 적어도 20년 이상, 보통 30년, 우리 교회도 30년 되신 분들이 장로가 되거든요. 20년 이상을 나오셔야 되고 또 타교에서 오신 분들은 타교에서 오신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보면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돼서 다시 이제 장로로 우리가 모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이 계세요. 이사 갔어요. 작년에 저 포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1년 됐나? 근데 장로가 돼서 오셨어요. 그 교회 벌써.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벌써 장로감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될 분이 하도 많아서 못 됐는데 거기에서 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1년 좀 넘었나? 확실히 제가 모르겠네요. 바로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이경환 집사님이란 분들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도 계셔도 장로가 못했을지도 몰라. 근데 가자마자 장로가 됐어. 또 청년부도 한 분 있었어요. 청년 우리 청년 출신인데 우리 교회 결혼하고 하자마자 딴 교회로 이제 보냈어요. 근데 가자마자 1년 만에 또 장로가 됐어요. 나이가 32살인가?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만나서 목사님 나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또 나가자마자 또 장로가 한 5분 돼요. 나가자마자 바로 장로 되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시나 보다. 다 장로감들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적재돼서 못하지만 그렇다고 혹시 여러분께서 나도 나가야 되겠다.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하여튼간에 감사드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기도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열방센터 관계자들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들 교리는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열방센터들은 그들 교리는 완전 이단 사이비, 어떻게 백신 맞는다고 해서 백신 속에 칩이 들어가 있고, 또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 회복이 성경에 물론 그런 게 조금 있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회복을 믿지 않아요. 네, 그런 잘못된 신앙들 우리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신천지나 열방센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전부 다 그 한기총 소속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힘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저들 산업과 저들 직장과 저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한 주간도 저들 삶 속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